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가?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때로 분노하며,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질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가장 초월적인 찬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선지자였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박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박국과 함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7세기 후반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 잠시 영적 부흥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다시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았고 정의는 왜곡되었으며 폭력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신바벨론 제국이 급속히 성장하며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고뇌에서 나온 진실한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불의가 승리합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품는 질문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왜 거짓이 진리를 이깁니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하박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유다가 악하다고 해서 유다보다 더 약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평함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영혼에서 터져 나온 절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약한 자들이 번성합니까? 왜 거짓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합니까?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질문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질문한 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즉시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질문하고 곧바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음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인용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화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셋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교만한 자와 의로운 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그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교만하다는 부풀어 오르다, 우쭐대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5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화, 탐욕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둘째 화, 폭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피로써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셋째 화, 이웃을 학대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넷째 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다섯째 화,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은 심판의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전에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은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절망적인 시대에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박국은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민족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장엄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신년연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이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분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는 햇빛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회상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그 위엄과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던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박국은 두려워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떨립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립니다. 다가올 심판 앞에서 떨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심판을 압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압니다. 그 환난의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립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것이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의 절정에 이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6가지 결핍을 나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먹거리가 끊긴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 기름은 음식, 등불, 약용, 기름 부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주식인 곡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은 가축이자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생계 수단과 예배의 도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농사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완전한 결핍을 의미합니다. 과일나무에서 시작하여 밭의 곡식으로, 그리고 가축까지, 식물에서 동물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비록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구원하실 하나님.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가?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때로 분노하며,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질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가장 초월적인 찬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선지자였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박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박국과 함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7세기 후반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 잠시 영적 부흥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다시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여호야긴 왕 시대에는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았고 정의는 왜곡되었으며 폭력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신바벨론 제국이 급속히 성장하며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고뇌에서 나온 진실한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불의가 승리합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품는 질문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왜 거짓이 진리를 이깁니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하박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유다가 악하다고 해서 유다보다 더 약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평함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영혼에서 터져나온 절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약한 자들이 번성합니까? 왜 거짓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합니까?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질문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질문한 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즉시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질문하고 곧바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음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인용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대화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셋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교만한 자와 의로운 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그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교만하다는 부풀어 오르다, 우쭐대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5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화, 탐욕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둘째 화, 폭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피로써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셋째 화, 이웃을 학대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넷째 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다섯째 화,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은 심판의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전에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은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절망적인 시대에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박국은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민족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장엄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신년연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이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분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는 햇빛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회상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그 위엄과 영광을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던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박국은 두려워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떨립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립니다. 다가올 심판 앞에서 떨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심판을 압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압니다. 그 환난의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립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것이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의 절정에 이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6가지 결핍을 나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먹거리가 끊긴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 기름은 음식, 등불, 약용, 기름 부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주식인 곡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은 가축이자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생계 수단과 예배의 도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농사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완전한 결핍을 의미합니다. 과일나무에서 시작하여 밭의 곡식으로, 그리고 가축까지, 식물에서 동물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비록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구원하실 하나님.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건강, 재물, 성공, 좋은 관계를 구합니다. 이것들은 좋은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에 있다면 그 선물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자체에 있다면 아무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3장 전반부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회상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지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들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넷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일시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꼭대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망대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사업의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처럼 질문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환경에서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세상 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질문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우리의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질문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TV였습니다.